35절로 36절 두 절이니까 천천히,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질수록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과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아버지 무조건 장에 섰사오니 듣는 자들이 아버지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아니라 다음에도 또 할 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요 생명들이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써가는 귀한 성도들로 순종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만들어지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되 또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여 미리 준비하여 오셔서 저 앞에 드린 모든 영혼들 저 앞에 믿음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받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만큼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그 육의 신비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자기들의 복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수가 마르지 않게 샘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아버지와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 아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그 아들을 순종치 않았다. 그가 주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해도 너희들 심판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건 그분이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로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다면 그는 시공간을 비록 신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순종치 아니해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 구원을 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보는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생명으로 인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부활하시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올 수 있듯이. 왜? 천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가둬 있을 때 옥문이 잠겼는데도 그 틈을 누가 들어왔어요? 천사가 들어와서 열었습니다. 그렇죠? 열고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이 볼 때는 그 문이 잠겼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습 바로 신성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 말씀해.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을 순종케 한다. 아들이 주고 간 계명, 아들이 주고 간 말씀, 아들이 주고 간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 하나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그 일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것을 성경에 그러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죄가 된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는 죄가 된다고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에 말고요. 야고보서 4장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또한 그 선한 일은 고난이 겸하여 온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자존심이 깎일까봐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뭐했다? 개의치 않았다고 이미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럼 너가 다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가 주신 일을 하는데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민망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자체가 문제가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예수와 벌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나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순종치 않냐면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걸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그러죠. 너희가 오늘이 있다 내일이 있다 하면서 있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게 살아가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너희가 어찌 그 악한 것을 자랑하느냐. 육신의 것 악한 것이라는 거요. 육신의 이익을 보는 것 악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그렇지 너희가 헛된 것을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잠깐 있는 안개니라. 안개가 이렇게 새벽에 딱 보면 햇빛이 오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하루살이가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도 하루살이요. 하루가 1000년이니까 성국에서 1000년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살잖아요. 100살? 100살 못 가서도 다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넘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120년이라고 정하기 전에도 1000년을 못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으니까 30년을 넘게 못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잘 보세요. 인간은 지금부터 하루살이 잠깐 없어지는 안개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 영원한 영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창세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줬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나를 위해 영광스럽게 지었던 그것을 저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어도 주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해준다고 했을지라 너희가 구해야 되느니라고 했어요. 구약에 보면 내가 해준다고 했어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성경 뭐야? 구하라 이 말이죠. 누가 보면 11장에 그러잖아요.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요. 들으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나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성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했다는 말은 자기 영혼이 어디 침륜에 빠졌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들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 영혼을 구렁텅이, 즉 늪에 빠졌다는 거죠. 그 늪이 뭐냐? 육신의 늪, 정욕의 늪, 탐욕의 늪. 이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생명. 그런데 안에서 어디야? 이생뿐이면, 육신이요, 정욕이요, 탐욕이요, 그 늠뿐이면 불쌍하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가치없이 생각했으니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우습게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중동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언약이 몇 가지가 돼요. 그들은 기업을 물을 자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혈족이 있는데 그 기업을 물어야겠어. 근데 그거는 물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룻기서 보면 보아스하고 룻 때문에 나오미의 사업을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방인 모압 여인 룻 때문에 그 보아스보다 먼저 물을 자가 신을 벗습니다. 누구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는 그 집에 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게 신을 벗었다. 이것도 있고 신을 벗은 이유가 뭐냐? 예. 의처증, 의부증 있는 거. 그렇죠? 의부증이 있어서 만약에 쓴물을 먹겠단 말이죠. 쓴물을 먹겠는데 여기다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신을 벗어. 나는 너하고 이제 안 살아도 돼. 이런 법이 있어요. 의부증 의처증에 신을 벗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근데 나와 주님과의 계약은 무슨 언약이냐? 피의 언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과 생명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목숨과 목숨을 내놔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건지기 위해서면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에베소 2장 5절에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로 산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하고 있잖아요. 산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약속을, 그래서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침륜에 빠졌다,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제가 저번에 그죠? 왜 믿느냐 이 말이요.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말이요.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성령을 통해서 맡겼을 때 족속을 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소명을 부르라 이 말이야. 불러오라 이 말이야.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응답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응답했냐 이 말이요.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야? 끝까지 견디자는, 그러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싸울 때 그걸 견디고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그 믿음을 지킨 자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영혼이 구원받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도 아들이 이제 영생이다 말이죠. 그걸 믿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선한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영적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마귀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가만히 있어서 세상 따라오고 뭐 세상 잊어먹는 게 맞다. 나는 내 영혼을 늪에 빠져서 다시는, 여러분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 때에 보면 이게 사람이 늪에 빠지거나 여기 가끔마다 이렇게 옛날 우리 타당 같은 거 보면 늪에 빠진 사람은 막 밧줄로 건질라기도 못 빠지면 결국은 못가 있으면 죽자. 못 빠지네 그 늪에. 그래. 근데 저는 그 늪을 모르는데, 제가 시골이 평야지대라 이 말이죠. 논밭이 있는데요. 근데 꼭 언제 그러냐면 모내기 할 때 3월달 4월달 이때 모내기 하거든요. 모내기해서 모를 심다 이 말이죠. 그리고 7, 8, 9월달은 이제 태풍 지나고 나면 9월 10월달은 추수를 할 때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눈이 물 넣기 전에 이상이 없었어요. 썰해지 할 때도 이상 없고 소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이상 없었단 말이에요. 그 노타리하고 이제 무를 심을 때 그 속에 수렁이 있어요. 이 수렁이 얼마나 큰지 사람 하나는 꼴깍 먹어요. 그래서 그 수렁이 넓을 때 사람들이 밧줄을 묶고 가서 배를 심어요. 물을 심다고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모를 거예요. 저같이 이제 논을 좀 기계를 심으니까 우리처럼 심어본 사람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널판지를 넣고 심고요. 왜? 안 빠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을 다 심어놨는데 물이 빠지면 이상 없어요. 어디가 홀이 있었는지 이게 안 보여요. 늪처럼 수렁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늪에 빠지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 저게 내가 늪인지, 내가 죄악의 늪인지, 저것이 내 영혼을 깊이 들어가는 심륜하는 늪인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끝이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예수는 믿고 영생은 얻었지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해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이 마귀가 나를 정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아이고 그래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영혼들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구원시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런 거 봐봐, 저렇게 인색한 자가 어떻게 예수 믿어? 세리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그랬잖아요. 나 저 세리가 같지 않고, 예, 12귀신, 일곱 귀신들의 여자가 와서 주님의 발을 씻으니까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저가 그 선지자였다면 지 발을 씻는 자가 누군지 알 것이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나니라. 너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물 씻으려고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주도 붙지 않았어. 근데 저 여인은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을 씻으며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느니라.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보기에 누가 사랑을 많이 받는 자냐? 많이 탕감받는 자. 너도 저와 같이 하라겠습니다. 네가 보는 네가 보는 저 7귀신 든 저 여자, 예? 저 이렇게 보고 세리 같은 저 사람, 저 창기 같은 배우라 이 말이죠. 그들은 죄임을 인정하지만 너는 죄를 인정하지 않자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우리가 그것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자 못 간다. 그래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어떻게 나와요? 탐욕, 욕심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것이 뭐예요? 죄요. 야고보서 1장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참으면서 그것이 자존심이요 자기가 추종해서 그것 때문에 살다. 결국 그 자기가 그 죄 둘레에서 예수는 껍데기 믿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는 껍데기라 이 말이요. 잠시 본문이라고 보였다 이 말이요. 그러다 죽으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있겠냐?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았어도 목사라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어떤 목사님도 그랬다 이 말이죠. 30년 동안 저랑 같이 한 6, 7년 집회를 다 했죠. 같이 뭐 대한민국 웬만한 데 다 돌아다니면서 집회 기도원이 어디고 다 돌아다니니까 집회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원고를 많이 쓰고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만났을 때 목사님 지금도 원고하고 설교해 나갔어요. 아니 그래. 지금까지 원고하고 설교하면 목사직 그만두고 그냥 평생으로 살아주고 내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전했는데 아직도 내 것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앵무새 짓만 했다는 거예요. 읽어주기만. 여러분 목사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 그랜드 주석 펴놓고 설교하는 목사들 자기 거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특징이가 원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사례비 안 준다고 지랄해. 신방 가면 감사한 것만 준다고 지랄하고 사례비 안 올려준다고 지랄하고 성도가 어떠든 아무 관심이 없어. 왜? 내가 그렇게 설교 준비를 네가 준비했지. 성령이 널 쓴 적이 없어. 너는 주의 종이 아니여. 사람건 뺏겨서든 종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네 것이 없잖아. 30년 동안 강대상에서 설교했는데 자기 것이 없어. 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성경 이렇게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성도들을 양육하는 설교 가르치는데 요만한 그림을 스케치를 했단 말이에요. 스케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성도들을 여기다 가르치는지 여기다 가르치는지 여기다 설교하는지 여기 설교하는지 여기를 설교하는지 이걸 알고 인도해 나가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사람이냐. 어느 나라는 전도 세미나 들었어. 전도 설교만 해. 어느 나라는 신방 설교만 들어서 신방 세미나만 가서 신방 설교만 해. 어떤 사람은 목사 대접하는 것만 있어. 그것만 설교해. 누구 돈으로? 성도가 준 돈으로 갖고 와서 일주일씩 가서 그 지랄하고 다니잖아. 그러다 늙었네. 이 사람이 목사님 시험 가겠어요? 네가 언제 한번 평생에 네 걸 만들어 보냐. 그러니까 소단께 3년이면 풍으로 없는다는데 너는 30년, 40년, 20년, 15년 했는데 언제 너는 네 안에 있는 걸 갖고 풍으로를 불래? 내가 너를 쓸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으냐? 이건 목사만 아니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듣기만 했지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자가 어떤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죠. 누가 속여?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그 자만에 빠져서 예수 안다는 자만에 빠져서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에 빠져서 내 것이 없어. 앵무새요. 그래서 남의 귀만 커가지고 판단할 줄 알지 내 것을 만든 적이 없다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서 성경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단다는 것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데 아직도 신앙생활 오는데 아직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예요. 죄가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12살, 20살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자기 의가 있어도 20살 넘어가면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어.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저게 하나님이라고 쑥과 예수 정말에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맞는가 봐 그런 말씀 있지 쑥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방언은 말해, 성령은 받았어, 성경은 공부 있어, 근데 뭐죠? 내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소리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의의 말씀을 배우긴 했는데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요즘에 모든 자격증을 따르시는 분들이 뭐 사회복지과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그죠? 모든 직종에 보면 교육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학교 선생도 교육이 있어요. 교생 실습이라고. 알겠어요? 그 실습을 끝나야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면서 아하 이런 부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배울 때는 이랬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어떻게 수집해야 돼?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게 경험이야. 근데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어. 이거지. 근데 언제 부딪혀봤냔 말이야 그 말씀을. 가서 실습을 해봤냐 이 말이요. 성도 여러분요, 전도 해보라니까. 그래서 그게 내 부모요. 저는 해봤으니까 이겨였잖아요. 제 부모를 놓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죄를 구원 빨리 받은 게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장가 가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걸어 다닐 때니까 한 두세 살 되나 보네요. 그때 성령 받았어요. 아까 본 자료를 준비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 딱 생각이 나니까 그때 여기 이때 요때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가서 성령 받았지 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걸요 그냥 했어요. 모진 핍박이 있었어요. 제가 문중 장손이었으니 장손은 열애하니까 모진 핍박이 있다니까요. 뱀 굴에다 던져버렸어요. 우리 문중 상어른들이 이 새끼 말이야 장손인데 장손짓 한다고 뱀에 물어 죽으라고. 뱀 굴에다가 던져봤어요. 뱀 속으로다가. 난 그 뱀 속으로인지 몰랐어요. 던지고 나니까 그게 막 기어 나오더라니까요. 낫으로 그냥 우리 홍주영이 쳐가지고 낫으로 막 치고 막 그래서 막 끄집어내고 막 몇 명이 끄집어내가서 그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독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행히 독사는 안 물었어.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나야 뭐 아무 관계없이 던지지 말든지. 그것만 해봤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제사 때만 돼요. 문중 전주 혼갓집이니까 제사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좋으니까 나 잡고요 우아를 싹 벗겨요. 그리고 도망갈까봐 딱 끈을 허리띠에다 이렇게 세를 끼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가 그래요. 매 하나 들고 때려요.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옷을 싹 벗가지고 그때가 사춘기 때요. 사춘기 때라니까.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교 때니까 사춘기인데 돌아. 그러니 거기가 동네가 커서 우리 동창이 여자 동창 절반, 남자 동창 절반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것도 옷 싹 벗고 가. 근데 문득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니들 어렸을 때래 4학년 3학년 그때도 껴벗고 애들하고 놀았잖아. 뭐 그거 니들이 알았냐? 이 생각이 딱 들어. 좋다 뭐. 아버지 이제부터 가죠? 이러고 갔어 이제. 그러니까 대려 아버지가 부끄러우더라고요. 자식이 부끄러움이 없어. 자, 한두 번은 그냥 저 개성이 왔습니다. 보세요. 다 봤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또 가. 아버지 어느 집 갈까요? 부끄럽게 그만하지 하고 돌아. 아니 저 해야죠. 동네 다 돌아야. 부끄럽지 않냐? 뭐 부끄러워요. 한두 번 봤어야죠. 한 번 처음이야 부끄럽지 뭐 몇 번을 그러는데 동네를 돌렸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냐고. 뭐 내가 어디 뭐 더 달렸습니까? 아니 뭐 덜 달렸습니까? 안 달린 거 도중에 막 손에. 그러니까 안 돌리더라고요. 이런 핍박 받아보셨어요? 안 했으면 핍박이라고 하지 마. 핍박 받던 보통 뭐 나머지 당신들 받은 거 다 받았어.
그렇게 버렸는데 누구를 버리지 않냐? 지금 내가 감사한 게 예수를 버리지 않은 거. 예수를 버리지 않은 거. 세상 쫓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거. 그리고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분별할 줄 안다는 거. 분별할 줄 안다는 거.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유치만 책도 한 50권 이상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잤어요. 제가 엎어져서 잤는데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귀가 박습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거든요. 손을 싹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손 내리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자는 것 같습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할 강의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조직신학입니까? 이게 무슨 신학을 여러분 당신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성경신학입니까? 이랬어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당신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들 앞에서 얘기할까요? 나가서 얘기할까요? 그냥 끝내고 나가서 얘기했어요. 거기 수많은 방학방 그분 말씀 이거라고 한 사람이 막 거기 싹 있어. 학장이라. 나 배려했어. 갔어 이렇게. 너 이거 유치만 얘기했지? 그때 이거 금방 가르친 거 유치만에 무슨 책 몇 페이지 나온 거지? 그때 손짓 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지. 유치만에 무슨 책 몇 페이지 몇째 줄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못하는 거야. 도대체 책을 얼마나 읽었겠냐고.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지. 이해를 못하긴 제가. 그때는 제가 지금 그 전화 앞을 안 쓰니까 011-9860-0691 와요. 복음소원에 전화해봐. 이 전화로 해서 예수교회 김대성 목사가 성막론 수락했나가 쓰는 거. 전화번호가 맞거든. 당신 지금까지 여기서 신학교 가르친 자료 다 내놔. 꼼짝없이 넣습니다. 안 내려면 당신 내가 어디 끝까지 따라서 내가 당신 이거 잊지 말고 작성해 볼 거야. 다 내놨어요. 갖고 있어 지금 가진 배려. 왜 그럴까요? 똑바로 좀 못하면 분별함 못하면 어문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듣고도 경험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한테 들어가고 신천지한테 가서 예만이가 하나님이라고 들어가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고. 왜? 배우기만 하지 경험이 없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배우고 말씀은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실험해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분별하니까 딱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요. 제가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할 때 듣기 싫었지. 용어 가르치기 싫었지. 평생 분별 못하다가 죽으면 주 앞에 못 서. 왜? 열매 없잖아. 제가 그랬잖아.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재밌는 얘기한다고. 응? 현대그룹 왕회장이 죽었는데 죽었지. 우리 모르고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이건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동생이지 않냐 말이에요. 동생. 예. 나 5천만 빌려줘. 부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룹 회장들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분들이 만든 기업체 웬만하면 안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5천원도 못 갖고 왔다 그러더라 이 말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당신들도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불행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내가 내 가정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보고 내 친척이 지옥 가는 걸 보고도 대답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 빚값을 달라고 요구하신다. 피해 언약이니까. 그럼 과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내 피로 구원받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피를 달라. 끝났다 이 소리요. 너는 지옥 가라 이 소리요.
할 말 있겠습니까? 할 말 있겠냐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3장 30절에 나와요. 목사들이 아까 말했죠. 지 사입이 쳐먹고 영혼을 살찌지 아니하고 혼자는 가만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에스겔 34장에 말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똑바로 읽어보세요. 가서 사례비 받아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신방 갔을 때 처먹지 말고, 가서 너 책 사가지고 그거 그냥 찌직끄적 해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당신 속에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해서 만들어진 말씀을 퍼서 영혼들에게 먹여. 그게 당신들의 복음이야. 남의 거 책 아무리 뺏겨서 해봤자 당신들은 앵무새일 뿐이야. 그거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왜 성령을 주셨어? 왜 성령을 당신들에게 보내주었냐니까? 왜 성령을 통해서 9가지 10가지 은사를 줬냐니까? 왜 그걸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니까? 은사가 있으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니까? 열매가 없어. 그 중에 하나라도 열매 맺느냐 이 말이야. 그래야 가서 기업을 물어붙지. 첫째 뭐라 들어가냐면 멸류관을 쓰고 가서 주 앞에 멸류관을 던지지만 기업을 물을 자요. 상속자라 이 말이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당신 앞에 받을 것이 있나이다. 이 보증이 누구요? 성령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맞습니다. 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과 함께 뭐 한 적이 있냐니까? 말씀은 배워서 귀가 커. 말씀을 가져서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 교만은 많아. 근데 실상 영혼들에게 가서 먹일 수 있냐니까요. 바울이 그래 고린도에서 9장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쪼록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알겠어요? 학식인데 학식이야 음자에게 뭐쪼록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율법인데 율법인데 가는 이유는 그 중에서 몇 명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다 구원시켜 몇 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서 그들 영혼들을 건지려고 몸부림 쳐봤습니까? 그들 영혼을 주 앞에 세우려고 몸부림 쳐봤냐고요. 안 했잖아요. 나 예수 믿고 11조 생활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대표기도 하면 예배기도 하고 했는데 뭐 천국 안 가겠어? 못 가요. 열매가 없으니까.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100% 백보자 심판대 서야 돼요. 기업을 물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 20년 10년 했는데 기업이 있냐 말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주님 부르러 갈 때 내가 기업이 있냐 이 말이요. 주님 앞에 물을 기업이 있냐 이 말이요. 아버지 앞에 진정 내가 당신의 상속자입니다. 내놓으세요 하고 줄 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성령이 보증하시냐 이 말이요. 받는 건 맞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 건 맞는데 너는 내가 주신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이제는 뭐요? 이 세상과 들으세요. 사함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지옥 가야지. 어떻게? 성령 받아도 안 가요? 성령이 왜 내게 오셨냐니까? 성령이 왜 내 안에 오셔서 누구 일을 하러 오셨냐니까?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에 누누이 말하고 있다니까?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알게 할 것이요 죄가 뭔지 알게 할 것이요 의가 뭔지 알게 할 것이요. 나 성령 받고 뭐 하냐니까? 방언 하나 할 줄 알지 뭐 하는 거야 있냐고. 기도할 때 영어로 한 게 이렇게 방언만 할 줄 알지 뭐에 써먹었냐니까? 영혼 구래가라면 No 나 안 돼.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네 몸뚱이만 내놓아. 네 입만 내놓아 내가 쓸게. 근데 못 내놓잖아. 뭐 때문에? 이놈의 육신의 체면 때문에. 그게 뭐요? 아직도 당신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만하게 듣는 자예요. 이 욕심에 차 있는 자예요. 그럼 뭐가 장성해?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몰라서 죄를 낳았어. 죄가 장성한 게 뭐예요? 나는 저 지옥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주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너는 아버지 나라를 빼앗겼다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똑똑한 놈들인데, 알겠어요? 주님 시킨 말을 당겨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부자의 비유를 보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의 비유를 보라고요.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주님께서 보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어찌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그럼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할 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입니까? 아니 5, 6, 7, 8, 9계명을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온전히 하고 싶어 하냐? 온전히 네가 구원받을 거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어. 하늘에 보화가 있게. 그래, 십계명을 지켜서도 뭐했다? 하늘에 보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 외에는 영생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게 와. 근심하고 가더라. 주님이 그 뒤에다 바로 뭐랍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 근데 한마디 더 하시잖아. 내가 시를 바라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 말에 제자들이 뒤집어져 버렸어. 누가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누가? 근데 주님 하신 말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네가 하려고 하니까 구원 없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이 덮으사 인태에다 있으니까 성령으로 주님도 시험 받으러 나가시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령 받고 뭐 하냐니까요? 방언기도 하는 거로 에케실베르킬로 바라샤라카베 이거 하루기로 이렇게 샬베 열심히 했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통변호사 받지 않았으면 못 알아들어. 알아듣고 오냐고. 그러면 그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뭔지 알고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께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며, 성령을 모셨다며. 근데 왜 신앙생활은 뭣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냥 예수 아는 거, 귀가 커서 그냥 분별 판단만 할 줄 아는, 주님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만 할 줄 아는 귀만 가지고 있지, 영혼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다는 말이요.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100% 사망의 부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도 아버지 나라 알 길이 희박하게 있지. 왜? 생명의 부활로 그들 앞에 나서니까. 벽보자 신반대, 즉 오른편에 쓴다 이런 거죠. 양편에 쓴다 이 말이죠. 염소가 아니고 면편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부터 이 강대상에서부터 진정으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대변을 하고 주 앞에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번민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그들을 살펴보고 어디가 신앙생활 어떻게 말씀 넣어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내 입을 쓸 때 내놓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끌어갈 때 그 말에 순종하면서 영혼들의 먹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고 써서 하는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겠어? 원고 써서 하는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겠냐니까? 왜? 이 책 저 책 다 뺏겼잖아. 언어 보고 단어 보고 누가 말한 거, 학자들이 얘기한 거, 박사들이 얘기한 거,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 다 따가지고 이쁘게 아름답게 했잖아. 얼마나 아름답게 설교하고 있어. 말 좋지? 아름답지?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천성 목사님이 한월상기도,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싶은 게 원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욕대장이에요. 설교의 90%가 욕이요. 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박 4일 집회를 갔는데 이 욕을 안고 자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능력이 안 나타나. 마지막 저녁에 그랬던 거야. 난 다시 미국 안 와. 내 멋대로 올 거야. 능력이 나타나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라 이 말이야. 팍 박으니까 그 다음날 저녁부터 한 번 더. 그래서 2주 동안 집회를 하다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착 하냐고. 당신들이 지금 이 강대상에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틀려? 그게 죄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 새끼 종.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 즐겁게 했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었는지, 나는 하나님이 쓰는 자녀였는지 잘 보라니까요. 그런데 왜 기업이 없어요? 갖다 놓으면 헤쳐버리고, 갖다 놓으면 뿌리 뽑아버리고, 갖다 놓으면 뒤집어버리고 이간질했지. 언제 내가 협력가요 세우려고 외모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가 뭘 봤는데 남편친구가 참 좋아서 왔는데 여자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남편을 태우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 앞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한답니까? 너 같은 것에게는 그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지 못하고 의심을 주는 놈한테 속는 순간 나와 주님은 일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주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일을 위해서 뭘 내놨습니까? 물질도 인색해서 못 드리죠. 시간이 없어서 육신을 위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죠. 영혼 보면 영혼 사랑하지도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핍박하죠. 어떻게 하면 저 끄집어내서 저거 교회 못 나게 오고 갈까? 눈에 환히 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못 나게 오고 갈까?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어요? 마귀와 협력해서 그냥 파내는 용어이지. 마귀와 협력해서 무너뜨린 자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자의 말이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갈 자와 진노에 갈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을 침륜에 빠지는 자예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침난단 말이에요. 원수가 막는 길을 트고 부수고 깨부시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을 쳐부셔서 깨부셔서 그걸 나가려고 주를 의지하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왜?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좀 쉬었다까지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등산을 요즘은 않지만 옛날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중등부 설악산을 이제 대정봉 올라가는데 가다가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바위라 있어서 넓어요. 덜퍼서 그러면 죽어도 못 올라옵니다. 딱 앉으면 못 올라와요.
그런데 언제 가다가 딱 이렇게 서서 쉬는 사람은 100%라고. 딱 보면 저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 알아요. 등산할 줄 아는 사람은 앉질 않습니다. 서서 쉬었다가 바로 중력에 올라가지, 앉으면 이게 못 알아요. 바로 마찬가지. 왜? 여러분이 세상에 안주하는 순간, 육신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이었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성장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이끌어갈 줄도 모르고 그 원수에게 빠져서 팍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다가 11주도 잘하고 교회에다가 내가 참 예배도 빼먹지 않고 참 그래도 내가 막 봉사, 영혼 없잖아. 영혼 사랑하잖아. 외모로 보이는 데는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11주 누구 했다고 안 해요. 주일 연무 누구 했다고 안 해요. 감사 누구 했다 그냥 기도하고 말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11주 얼마 했습니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김재동 목사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자 이 말이에요.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출구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죽으려니요, 내가 죽일 자식이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느껴진다면 진실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충분하게 찢으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아직도 멀은 놈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참으로 변치하는데 내가 변질됐습니다. 나를 아버지 부숴줘서 깨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이거 역사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받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 앞에
역사해 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입어시도록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네. 아버지께서 엎드려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주먹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생각이 기도한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아버지여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아버지야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았사오니 주님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아버지 속았던 것은 원수에게 쏘은 것이요 그에게 아버지여 속한 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쏘가서 아버지 하며 내가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것했고 아버지 잘못했사오니 확실하게 원수에게 쏘았던 것을 뽑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뿌리를 뽑았사오니 그 뿌리가 아버지여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때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시사 아멘한 자 속에서 아버지 떠나게 하시되 다시는 누르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생각 속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인색감 속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 앞에 참으로 주입보다 육신이 더 중요하게 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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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